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치유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은 히브리 말인데요. 그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참 신비로운 이야기는 거기에 물이 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 병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병도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많은 병든 사람들, 거기에 다리 저는 사람들, 시각장애자, 혈기 마른 사람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신비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 3절과 4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실 좀 흥미로운 것은 거기다 가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를 쳐놓은 것은 아마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또한 전설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 그 병자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뭐 좋은 약이 있다, 좋은 곳이 있다,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고요, 또는 어떤 방법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들 모였겠습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병자들, 이제 그 물이 동하기만을, 움직이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것일까? 어떻게 물이 동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는 그 물을 움직인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2000년 후에, 거의 뭐 2000년 후에 이것을 다시 발굴했던 그러한 그 학자들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물의 움직임에 바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그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독일 루터란의 그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 1888년의 그 발굴의 결과를 가지고 이 물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888년에요, 닥터 헐 콘라드 시크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그것을 이제 탐사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발굴한 그 결과, 거기는 어떤 그 유대인들의 하나의 못이 아니라 거기는 헬라의 그 신을 또한 섬기는 하나의 신전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각 5이 있다. 어떤 구조물일까?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 그리스에 있는 그 건축 구조물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못이 이제 양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로 쓰여질 그 양들을 싣고, 또한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싣는 아마 못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또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또 성지 순례를 이제 다녀오면서 또 분명히 알았던 건 뭐냐면은 저렇게 생긴 행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기둥이 있죠. 그 그리스의 그 기둥과 같은 것들을 쫙 이어가지고는 이 만든 그 구조물이 행각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날일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면에 그 기둥을 쫙 세워가지고
거기에 복도와 같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행각이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그 공간을 만들고 해서 저런 이 다섯 개의 행각, 그것은 이 그리스의 건축물 가운데서 사실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요새가 있습니다. 그 안토니오 요새는 그 로마 그 군사들이 거기에서 주둔했고, 그 성 안토니오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또한 그 조롱과 희롱을 받으신 그 곳입니다. 그 가까이에 있는 하나의 그 구조물로 알려져 그걸 발굴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그 구조물이었는데, 그 장소였는데, 이것은 그 헬라식의 이제 병원이었다. 그래서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요즘에 현재 남아 있는 그러한 이제 유적입니다. 근데 이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하는 그 병원 같은 시설은요, 누구를 기억을 하고 누구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신전과 같은 곳인가, 아스클레페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여기서 보시겠는데요, 아스클레페우스라고 하는 그 신을 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스클레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은 이제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그리스의 아폴로, 태양의 신 아폴로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폴로는 또 누구의 아들이죠?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의 아들, 그러니까 제우스의 손자였던 아스클레피오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어떤 신이냐면은 치유의 신, 또한 약의 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의 신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병자들이 이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숭배를 하게 되면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따랐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구원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신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병을 고쳐주는 신이라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또한 그 숭앙하는 그러한 신전과 같은 하나의 병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이라기보다는요, 깨끗한 물을 저장하는 하나의 저수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날일자로 되어 있는 구조를 보셨죠? 근데 한쪽이 이제 북쪽 저수지고 또 한쪽이 이제 남쪽 저수지를 담는 곳인데요. 북쪽 저수지가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북쪽 저수지에서 남쪽 저수지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 다섯 번째 그 행각, 그 밑에는 그 6m짜리의 그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이 두 저수지를 나눈다는 거죠. 북쪽에 이제 물이 가득 찼을 때에 어느 정도 깨끗한 물들을 걸러서 이제 그것이 찼을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병을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전설을 아프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기대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아스클레페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예루살렘 고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여러 지방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뭐 1세기뿐만이 아니라 2세기에도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낫기를 바라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털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탄이 아스클레피우스를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신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진리를 모방하고 그것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행위다라까지 경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치유를 받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던 모든 병자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어쩌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신의 자비를 구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행각 안에 이런 아스클레피우스의 그 형상과 그 상이 아마 거기에도 서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비잔틴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면서 모든 그러한 그 로마의 신과 그리스의 그 신상들을 갖다가 다 부셔서 없애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아스클레피우스의 그 자비를 구하는 많은 병자들이 그 모인 곳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겁니다. 찾아와 주셨죠.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신 바로 하나님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거기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38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다. 보통 그 당시에 그 평균 수명,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요, 이 교록에 의하면은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8세라고 한다면 이제 뭐 거의 한 평생을 다 어떻게 해요? 병으로 누워 있는 것이겠죠. 왜 그게 누워 있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병을 고쳐볼까 봐. 그 물이 동하면은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냥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거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병자들에게는 이곳은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무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참 무자비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이제 물이 동하는데 다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시각 장애자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혈기가 마른 자가 들어갔을까요? 이 누워 있는 자가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다리를 저는 자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찬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런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심각한 병도 앓고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치질 아니면 무좀 아니면 피부병. 근데 이게 피부병이요 생기는데 이 생명의 관계는 없다고 할지라도요, 너무 힘들면요 얼마나 빨리 낫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한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걸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앓는 암보다 내가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감기 몸살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동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건 무한 경쟁입니다. 누가 먼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앞으로 가는데 잡아 당기고 다리 걸고 넘어지고 아니면 친구들 몇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 맞고 미식 축구하듯이 말이죠. 무한 경쟁. 자비의 집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 사람은 결코 찬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다 막아서 자기가 먼저 들어갔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갔다, 정말 고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헛된 희망,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무한 경쟁의 그 장소에서 막연한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과연 우리 많은 현대인의 그 인생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닐까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 그리고 허황된 기대 가지고 내가 먼저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게 되면 나는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는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참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해요. 38년 동안 병 고침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너 병 낫기 원하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난치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네, 당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38년 누워 있었던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은요, 이제는 그 생활에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뭐 나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한 몸으로 이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까?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정말 복역을 해가지고는 교도소 생활한 가운데에 72살에 이제 형을 마치고 나온 겁니다. 사회에 나갔는데 어떻게 할 도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분이요, 교도소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제발 넣어달라고. 그런 삶에 익숙해서 혹시 변화를 원하지는 않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아마 물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에 오늘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병을 고치고 싶어서 물을 기다리고 하는데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이 권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도와주시면, 제자들도 여러 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갈 사람 다 막아주고 나를 좀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먼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면요, 정말 이렇게 그 병고침을 받는 인생의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뭐를 제안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러면은 나가 고칠 수 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이 정말 참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것도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어떤 그러한 그 존재 앞에서 능력을, 그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런 식으로 주님한테 대답할 때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똑똑하면 제가 정말 인생에 필 텐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면 내가 더 인생이 좋을 텐데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제 인생에 문제가 없이 정말 인생에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함으로 인해서 좋은 생활하면서 또 풍요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좀 더 성공할 수가 있다면 제가 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요. 세상이 주는 우리 인생의 해답,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예수님한테 제시하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방법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그 신에 대한 어떤 그 공상과 그 허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허황된 무지개와 같은 어떤 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이루게 되면, 이것을 내가 얻게 되면 나는 행복해지고 참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기준들, 거기에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해답이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허황된 그 꿈과 같은 헛된 꿈들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보면 참 그래도 귀한 게 주님 뭐 농담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잃고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이러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이걸 내가 얻게 되면 내가 참 인생이 즐거울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떤 사방이 막혀있는 38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정말 helplessly, 아무런 힘 없이 무능하게 무력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그 38년 병자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너는 일어나 그 실망의 자리를 이제는 걷어서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믿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뭐 병이 들었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답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가 제안하는 것, 내 뜻 이런 것들로 내가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내 인생이 정말 참된 기쁨과 또한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건 다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김성일이라고 하시는 그 소설 작가를 아십니까? 아주 크리스찬 작가예요. 땅끝에서 오다 하고 뭐 여러 참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겨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분인데, 그가 사실은요 어릴 때는 믿었다가 교회를 나가고 믿었다가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작가가 되기 전에 자기는 지성인으로서 다른 글들을 쓰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간증집 가운데 사랑은 죽음과 같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데스다의 38년 병자처럼 아주 무력하게 정말 자기가 희망이 없었던 자기 자신을 속에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새로워졌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기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머리가 이제 커져가면서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르트르를 만난 거예요. 알죠? 실존주의. 사르트르를 딱 만나서 그의 책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요지가 뭐냐면은 너의 인생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너의 판단과 너의 생각대로 이제 살다가
내가 뭔가 실수해서 잘못했으면 그것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자유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에 매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그래, 사람이 뭐 째째하게 뭐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뭐 인도해 주세요, 의지합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째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가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개척을 하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어느 순간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는 이제 정말 이제는 치료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는 그 날에 정말 자신은 베데스다의 38년 병자처럼 무력감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해서. 뭐냐면 자기가 자유롭게 자유인처럼 살아간다 해가지고는 막 흥청망청 이제 지성인으로서 막 살아가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술을 먹고 와서 아내 괴롭히고 또한 외박하면서 아내에게 막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고 하다가 이제 아내가 사실은 그 위장이 헐고 위염이 생겨버린 거죠. 그 위염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위암이 되고 만 겁니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아닌데 사랑하는 아내의 인생을 저렇게 내가 망쳐놨고, 그런 엄청난 깊은 무력감에 어쩔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사르트르는 다 사라져버리고, 니체나 사르트르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고독 가운데에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믿었던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죠. 그 고통에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라고 딱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이제 가는데, 아내가 그 가운데 아내가 완쾌가 되었다는 거죠. 완쾌가 되고 육신의 질병도 주님께서 자기 아내를 고쳐준 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자기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자기를 변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누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인생의 정말 해답을 그가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여러분께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의 신화, 행복의 신화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요, 오늘 이 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저앉았던 이 자리를 다시 걷어내고 우리가 일어나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는 일어나 걸어라, 너는 일어나 그 절망의 자리를 이제는 다 거두어 버리고 네가 머물던 곳을 떠나서 이제는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는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영광을 이 땅에 환히 비추며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진리요 해답이신 주님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